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청지기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지만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산 사람과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의 모든 것의 패턴이 달라요.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출렁출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동안은 출렁출렁 하면서 움직여요. 자, 그 안에 물고기도 살 수 있고 큰 고기 작은 고기도 살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여러분 그 물결이 바람이 불어도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인생 자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찰싹거리는, 바람에도 찰싹거리는 물결처럼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늘 비교를 합니다.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삶은 시작을 하고부터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 안 믿는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물질을 누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을까? 사단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늘 내 문제, 찰싹거리는 문제에서 조급합니다. 내 것만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조급함에 쉬운 수단을 제공합니다. 누가? 사탄이. 사탄은 늘 유혹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뿔 달고 망토 입고 이빨 드러내고 내가 마귀야 라고 하지 않아요. 이 마귀는 우리 생각을 잡고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힐 것인가? 마귀가 휘둘르는 대로 휘둘릴 것인가? 이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어떤 이제 단계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한국교회 몇 프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충격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내가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참 소망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봐요. 천국 보이지 않거든요. 지옥 간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너머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늘 회개 영성으로 자꾸 자신을 이제 다루어가요.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 다룬단 말이에요. 다루다 보니까 내 모습이 보여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내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 좋아서 호흡마저도 주님을 통해서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파리 목숨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아침 이슬 같다고 그랬어요.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고 눈 뜨면 내가 어떤 현상이 다가갈지, 무엇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늘 1000년 정도의 그림을 그려요. 내일 일을 몰라요. 1000년 정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늘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실에 그러면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두 분류로 갈라지는데,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나마저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목숨도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시편 기자는 뭐라 했냐면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고 했어요. 벌레. 욥기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흙집에 살고 티끌을, 낙엽을 이불로 덮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연약을 말하죠. 정말 한심하고 연약한 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건강할 때, 내가 뭔가 조금 일할 때 천년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십자가 경험한 사람은 고백한다고 그랬죠? 두 손을 들어요. 정말 억지로 안 되는구나.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물질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몸이지만 내 몸도 잘 안 되고. 자, 그런데 어느 선이 돼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내면의 진정한 기쁨을 알아요. 진정한 기쁨을 알아요. 두 마음이 싸워도 결국에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다소의 출렁출렁해도 결국에는 승리의 삶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제 속삭이는가 하면 남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 똑같은 환경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아직도 이게 많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가 체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잘 구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 늘 불만이에요. 늘 부족해요. 감사가 없어요. 어떡하지? 요거밖에 안 되는데 1000년을 그린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늘 휩싸이게 돼요. 불쌍한 삶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속삭거려요. 쉬운 수단들을 제공을 해요. 우리 요즘에 은행들 횡령사건들, 모든 횡령사건들 뒤에는 뭐가 있어요?
뉴스 나오던데. 모든 횡령들 사건 뒤에는 빨리 부하고 싶은 가상화폐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여기에서 잡혔다가 손해를 왕창왕창 보니까 자꾸 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횡령 사건 터지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배후에는 결론적으로 이런 투자를 했다가 투자를 잘못했다가 이것 때문에 횡령을 하게 됐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이죠. 탐욕이죠. 탐심은 뭐라? 우상숭배라.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탄이 제공을 어떻게 하냐면 수단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속삭거려. 속삭 하면서 속삭거리는데 빨리 얻을 수 있는 쉬운 수단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작년일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가상화폐라든가 안 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의 친구 다 보니까 그렇더라. 지금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서 돈을 버는 것은 너무 시들한 거예요. 너무 시들한 거예요. 월급 받아서 이만저만해서 있던 것들 해서 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일하는 게 시들하고 이걸 직업으로 삼겠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은 주의 종들까지도 신앙인들이 이 사단이 제공해주는 수단의 함정에 빠져들어가요. 불로소득이죠. 사역자들도 빠져들어가니까 곁길을 가요. 곁길. 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더딜지라도 무엇을 따라갑니까? 무엇을?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 내가 뭐라?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리라. 근데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곁길을 간다는 것은 진리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공을 했다고요? 사탄이 제공하는 거예요. 사단이. 수단.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어떤 유혹을 갖다 줘요. 유혹을 갖다 주면서 이렇든 저렇든 빨리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걸 한번 해봐. 이러면 이렇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수단의 함정에 사단이 속삭거리는 함정에 빠져들어가서 주의 종들마저도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모든 관심이 재정 상태에 있습니다. 재정 상태에 더 많은 지배를 받아요. 내가 돈이 얼만큼 있고 돈이 있어야 살고. 자, 이 엄청난 차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위축받고 돈이 있으면 죽는 것 같고 돈이 있어야만이 그 돈에 의해서 삶을 영위해 간다고 생각하는 사상들. 제가 집사 시절에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시절에는 늘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다. 그걸 견디고 10년이 가난한 자로 가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사람이 먹고 살 게 있어야지. 목사님은 먹고 살만하고
직장이 있고 또 사례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지. 한번 내가 돼보실래요? 이런 반문을 내 안에서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재정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억울함. 욥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정당한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억울함을 사람을 만나서 풀려고 해요. 공격을 하든 해명을 하든 풀려고 해요. 근데 욥은 아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가 돼요. 환경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육체가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욥같이 잃어버려 봤나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안에서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왔대요.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욥은 자,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같다고 뭐 다투시겠나.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성령이 한번 올라가 보리라. 무슨 얘기합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나하고 나 같은 인간하고 다투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이 정금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네. 정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일반 불보다가 7배가 뜨거운 게 풀무불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 물체가 다 녹아요. 녹으면서 나중에 이물질이 다 그 뜨거움에 다 녹아버리고 금길이 다시 뭉쳐지는 그걸 갖다가 24K라 그래도 100%가 아니래요. 그죠? 99, 네, 99.9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도를 그렇게 말합니다. 100%는 없어요. 자, 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욥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 나 같은 것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투실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뵙질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연단을 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돈 문제로 말미암아서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돈이 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예? 그 대답이 점점 줄어. 하나님 함께 하셔요. 아멘. 자, 그래서 사탄은 속삭이는데 뭐라 그래? 너 믿어도 안 되잖아. 너는 믿는데 왜 저 안 믿는 이방인이 더 잘 살아? 보이는 현상을 갖고 자꾸 조롱을 해요. 여기에 넘어집니다. 그나마도 붙잡고 매달리려고 하던 그 신앙 상태가 에이씨 슬금슬금 내려놓기 시작해. 예배 중요성도 모르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안 하고 그냥 내가 뭐 믿어도 이런데 안 믿는 놈도 도달되는데 저도 한때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의문에 쌓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가 재정 상태의 지배를 더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돈 문제로부터 자유합니다. 어떻게 자유할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공식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만물의 주인이 누구죠? 정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만물의 주인을 인정을 하게 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조급함의 유혹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이 선진들이 성경에 먼저 모든 기록된 선진들이 너희들에게 증거를 해줬지 않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이론이 나와요. 성경의 사건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는 지금 내 현실만 보여지고 그냥 역사 속에 지나가는 그림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역사나 많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두 길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명령에 순종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이 자유함이 축복이 주어지고 불순종을 하면서 자꾸 이탈되어 곁길로 갔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죄를 짓게 내버려두고 그러면서 사탄이 공격을 받게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휘말리기 시작을 해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성경의 명령들로부터 벗어난 것을 인식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지켜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을 통해서 명령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켜졌을 때 그것을 갖다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알면 뭐합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믿는다면서요. 믿으면 행동을 해야죠. 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믿음이 안 돼. 아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는 내 생각대로 여전히 행동을 해요. 내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다. 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도 믿습니까? 회복의 하나님도 믿습니까? 그 믿으면 맡겨야죠. 믿으면 이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누가? 내가 믿었으면 행동을 해야 돼.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자, 더 쉽게 표현할게요. 다윗이 전쟁을 만나요. 전쟁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먼저 물어요. 먼저 막 혼비백산해서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전쟁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무릎을 꿇어요. 이 전쟁이 왜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다윗아 네가 올라가라. 올라가면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요. 들었죠?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라. 안 믿어지니까 앉아서 에이구 염려하다 근심하다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병원으로 도망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사람한테 돈 구하러 가고.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 애굽으로 돈 구하러 갔다가 점점 나중에 더 큰일 만나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돕는 분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안 가요.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용감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에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윗의 군대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비밀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믿어. 근데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올라가라 했을 때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죠. 그러면 전리품이 생깁니다. 부자가 돼요. 그 좋아하는 물질에 사탄이 쉬고 들어왔던 전리품들 그것을 다 갖다가 이제 자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롯을 구출하러 갔는데 자 뭐예요? 많은 전리품이 있어요 없어요? 맞죠? 반드시 전쟁에는 여기서 승리를 했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전리품 저기 왔을 때 이제 소돔 왕인가 그랬잖아요. 너 내가 살레망인가? 너 내가 이걸 이렇게 줄 테니까 사람은 내게 붙이고 이 전리품 다 네가 가져라.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십자가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을 때 제가 지금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삶은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어떡하나 세상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세상 거 붙잡으려고 가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돈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갈이 따라오고 거기에서 이제 아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이제 창세기 14장을 가서 보면 신앙이 확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으로부터 치부받았다 소리 듣고 싶지 않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내가 복을 비는 것을 받을 것이다. 말은 복은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 경험하지 전에 그때의 애굽으로 갈 때 그 상태가 그대로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것 구별하지 못했고 엄청난 부를 이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받았다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11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아요. 변했죠? 네. 자, 그러고도 아브라함이 삐딱삐딱 하기는 해요. 그 아들 문제가 빨리 약속은 있는데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가서 막바지에 언약을 딱 도장을 찍는데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언약의 마침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등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명령들로부터 벗어난 것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찾아내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돌아섭니다. 결단을 합니다. 돌아섭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해요.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면 말씀에 순종을 해요.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고 먼저 심령에 자유함이 와요. 자유함이 오면서 내려놓을 줄 알고 맡길 줄 알고 여기서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감사를 혹 잃어버렸다거나 할 때 바로바로 우리는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아침에 우리 오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이 고백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기도했더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 연속 가야지만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거 누려야지요. 그죠? 자,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물의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요만큼 있는 것조차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뭔가 더 큰 걸 잡아야 되는데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배후에서는 사탄이 이렇게 하면 돈 버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 사람이 널 도와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나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크기가 내가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지 못한 크기만큼 느낍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못한 만큼의 크기가 나를 짓눌러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날마다 괴롭죠. 들어가도 괴롭고 나가도 괴롭고 맨날 누구를 만나도 괴로울 수밖에 없고, 내 모든 삶에서는 두려움과 괴로움만이 나를 짓누를 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뭐하리라? 강건하리라.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육체는 망가지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크기가 내가 아직 죽지 않은 만큼 크기가 나를 짓누른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도장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늘 염려 근심 속에 수잠 들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은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도 뭘 해야 된다고요? 보화를 먼저 발견해야 돼. 내 삶에 좀 손해가 나도 보화를 발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보화가 발견돼야만이 내 안에 주님이 전부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소유가 조금 손해나는 거 못 견뎌요. 소유를 보화를 발견할 생각은 안 하고 내 소유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소유를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화는, 누가요? 누구? 예수님이 보화인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45장을 가면 고레스 왕에게,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이방 나라 왕인데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논문과 쇠빗장은 누가 꺾는다고요? 하나님이 꺾어요. 그러면서 이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고레스 왕에게 쇠빗장과 논문을 내가 꺾어줄 것이다. 내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러면 쇠빗장과 논문은 사람의 힘으로 별의별 짓 다 해도 안 꺾어져요. 그죠? 나무문은 뭐 우리가 뭐 폭파시킨다거나 하면 되겠지만 이제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표현을 쇠빗장, 논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것을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걸 믿어요. 내 앞에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쇠빗장과 논문 같은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줄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서 내가 꺾어주겠다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자를 보내 꺾었었어. 열렸어요. 열렸는데 들어가면 바로 엄청난 뭔가 좀 예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가니까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근데 흑암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감춰 있습니까? 보화가 감춰 있어요. 보화가. 고난은 싫고 무조건 만사가 다 잘 돼야 되고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팔짱 끼고 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을 할 것이고 그랬죠. 45장에 그랬더니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숨은 재물이 있더라. 영혼이 잘 돼야 재물도 옵니다. 아멘도 안 하고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고 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바꿔 말할게요. 쇠붙장과 논문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천지 계획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죠. 누구를 보내서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들어가면 바로 좋은 일이 그냥 막 있을 줄 알았는데 흑암이 있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숨은 재물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예? 예수 발견해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야 거기에서 숨은 재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가상적인 거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과 경험하지 못한 삶은 오늘 확실하게 두 가지 길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아직도 여기에 있네? 나 아직도 여기에 있네?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발견이 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에 앉습니다. 육체의 질병, 물질 뭐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저의 고난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만큼 어떤 고난을 통과했는지 우리 뭐 자녀들도 알고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어요. 오늘 칭찬 않습니다. 이걸로 쳐봐도 넘어지지 않고 육체를 쳐봐도 넘어지지 않고 물질을 쳐봐도 사람 통해서도 멸시천대를 받고 억울한 일 당해도 다 해봤대요 저한테.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제가 이 나이 돼서 여러분, 나는 장래 날짜를 받아놨던 사람이에요. 죽을 자리를 얼마나 많이 넘나들었는지 몰라요. 사도신경을 끝까지 못했고, 주기도문을 끝까지 못했고,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절대 못합니다. 1절, 2절 하다 그냥 기운이 없어서 엎드려버리고, 기도 큰 소리로 못하고, 누우면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는 그 힘에 몸에서 열이 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치료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고. 아니, 그런데 조롱합니다. 옆에서. 저런 사람이 무슨 개나 소나 다 죄길 간다고 그래? 조롱을 뒷전에 들리게끔 해요. 내 물질이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라도 나는 다 끝났다고 인생을 치부했던 사람이에요. 자, 돈꾸러 안 갑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도 주세요. 난 지금도 내일 일을 몰라요. 맡겨요. 눈 감으면 아침이에요. 아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 그저께 제가 정기검사였는데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우리가 식탐도 죄예요. 잘못 먹으면 우리 육체 망가집니다. 육체 관리 안 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것과 나의 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밥 먹듯 하면서 믿습니다만 하는데 육체 다 망가지고 환경 다 망가지고 열매가 없어. 이런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축복을 받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믿습니다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삶, 여기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십자가를 경험한 삶과 경험 못한 삶. 자, 요거 우리가 하나 풀고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2000년 전에 그 길로 돌아가요? 나무에다 지금 못을 박아요? 부활절이 되면, 고난주간 되면 필리핀이라든가 좀 이상한 종파들 쇠붙이로 이걸 끼웠더라고요. 이렇게 등도 끼고 진짜 이렇게 막 끼웠어요. 끼워가지고 막 십자가를 쥐고 막 그러면서 가요. 여러분, 그걸 말합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내가 못 믿는 걸 믿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버리라면 버려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를 괴롭혀. 여러 가지로 괴롭혀요. 못 믿어져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고 맡겨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닌 것 같지만 이 수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제가 바늘 하나도 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보고 별것을 다 해서 나를 시험을 해봤대요. 그런데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를 가도 내 목소리 쩌렁쩌렁하고 나 숨도 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35살에 날 뼈가 망가져서 못 쓴다고 했어요. 아파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난이나 모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역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